그러나 예배의 부흥의 포인트는, 교회의 부흥의 포인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근본적인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흥을 원한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흥을 원하지만 내가 스스로 땀 흘려서 부흥을 기다리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 얘기의 마지막 얘기일 텐데요.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다윗의 성에 옮기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 사용했던 도구가 아마 우리 지금 시대로 얘기하는 가장 고급 차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에는 새수레라고 했는데요. 송아지가 끄는 새수레, 소가 끄는 새수레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뭘 올려놨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이끌고 앞을 진행합니다. 그 아효와 우사 앞에 여러 악사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과 이런 모든 악기들이 봉헌되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저 뒤에 정말 첨단 수레, 새 수레, 아주 값진 수레 위에 하나님의 법궤가 올려져 있고, 그리고 그 길을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그 법궤를 끌고 가던 소가 날뛰는 거예요. 그때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요. 그리고 우사가 거기서 즉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다윗도 깜짝 놀라서 왜 죽었을까? 대체 뭘 잘못했을까? 우사가 잘못한 게 뭐일까? 아직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소원이었던 법궤를 자신의 궁 안으로 옮기는 일들을 멈춥니다. 겁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 멈춘 곳에서 더 이상 마음이 움츠러들어가지고 법궤를 옮기려고 하지 못합니다. 그때 오벳에돔의 집에 중간 기착지죠. 법궤가 머물러 있을 때 그 오벳에돔의 집이 부흥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또 용기를 내요.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틀렸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첨단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서나 민수기서나 신명기서의 모든 내용들을 다 한 번만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지고 가요. 출애굽기서에, 레위기서에.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내 귀퉁이를 고리에 달아가지고 법궤를 만지지 않고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은 빠른 뭘 선택했어요? 수레를 선택했어요. 굉장히 빠르고 쉽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빠른 부흥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부흥을 이루는 일인데 그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씌워버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법궤를 사람이 메고 오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법궤를 사람이 딱 메가나요? 법궤의 무게 때문에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아마 그 나라의 도의로 인하여 땅이 번복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식에 지으셨어요. 땅이 번복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흥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늦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설명하시기를 원해요. 길이가 122cm, 폭이 76cm, 높이가 76cm, 뇌의 뚜껑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뇌 기둥에 금 고리를 달아놓고 그 고리를 녹음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막대기를 껴가지고 뇌 기둥을 내요. 금은 지구상에 있는 금속 중에서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제일 무거워요.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제가 들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법궤를 들어가지고 날개를 결심하고 6발자국을 걷고 거기에 송아지를 담아서 제사를 해요. 다시 6발자국을 걷고 또 송아지를 담아서 제사를 해요. 몇 킬로나 걸었을까요? 아마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일이 현대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보통은 11km 내지는 22km, 중간을 잡으면 한 16km쯤 된다고 칩시다. 이 16km의 거리를 6걸음 뛰고 예배하는, 6걸음 뛰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6걸음을 뛰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으로 괴를 먹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부흥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손쉽게 걸은 부흥의 길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손쉽게 하려고 하잖아요. 땀을 흘리지 않고요. 뭔가 다른 사람 대신 하기를 원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부흥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전도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만이 꽤 되거든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한 번은 보험회사를 다니시는 제 동료분이 계셔서 그분이 사정을 해요. 한 번만 교육을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가서 교육을 좀 받겠다고. 그리고 거기서 한 2시간인가 3시간인가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책도 소개받고 책도 소개받았어요. 그리고 전도에 관한 책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비교를 해봤어요. 교회에서 하는 전도의 방법들과 이론들,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파는 전략들과 방법들을 적어놓은 책들을 비교해보니 거의 비슷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걸 베꼈는지 여기서 요걸 베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화들짝 놀랄 만큼 비슷한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걸 기억해요. 사람이 부흥을 만들지는 못해요. 리고렌 목사가 쓴 책에 보면 성령에 관한 문제를 파도에 비유를 하는데요. 서핑하는 사람들이 파도를 타가지고 쫙 하잖아요. 근데 서핑하는 사람들이 연습을 하잖아요.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서핑을 만들고 어떠한 방법으로 타는 것이 참 좋은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겠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그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연구하지 않은 주제가 있어요. 서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 서핑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좋은 파도거든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좋은 파도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아요. 왜 연구하지 않아요?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흥에 관하여 부흥이 우리의 손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뭘 만들려고 해요?
파도를 만들려고 해요. 누가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길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부흥과 예배를 위한 가장 큰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릇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깨어진 옥합은 값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값지게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련들과 지혜와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깨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법궤를 옮겨왔고 그 법궤를 옮겨와서 그는 천막의 그 법궤를 얻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안 보고 계세요. 한 이야기를 더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참 깨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릇 선정할 때 있잖아요. 깨지지 않는 아름다움. 마치 우리를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안 깨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깨져야 하는데 깨지지 않아요.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없고 매번 형식적인 것들로 자신의 감정들을 컨트롤해가면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식상하십니까? 아마 염증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한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그때 당시 나이로 72세이셨는데 수석 장로님이셨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두 분 계셨는데 두 장로님 모두 72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노래를 얼마나 못하는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장 보통은 1시간 정도 먼저 오시거든요. 늦어도 뭐 40분 전에는 오시거든요. 1시간 전에 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 찬미가를 펴놓고 막 찬양해요, 혼자. 그런데 찬미가 700장이 넘는데 거의 가사만 틀릴 뿐 곡은 비슷하게 불러요. 똑같이. 예. 소리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굉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7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면 그분 6시 반부터 이미 워밍업을 시작해가지고 7시 때 되면 최고조에 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시 되면 막 목소리가 이제 조금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힘있게 부르면 저쪽에서 이제 한 분씩 이제 성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장로님, 사모님도 들어오시고 들어와요. 과간이거든요.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몇 장 부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장 부르기 시작하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반주자가 와서 반주를 하려고 그러면 반주하고 노래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뭐 하시는 거예요? 반주하지 마십시오. 반주가 안 맞아. 그러면 그 앉아있는 그 사모님 뭐라 하냐면 그 집사님께서 내려와요 그만. 그러면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은 왜 이렇게 쉽게 불러야지 이렇게 하시면서 몇 장 더 하시고 또 내려가시고. 제가 그 장로님을 보면서 참 많은 노래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노래를 못하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30분을 찬양을 하고 나면 정말 예배자의 마음으로 준비된다는 그분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우리가 막 맞추어가지고 노래 안 불러도 되니 장로님 계속 찬미를 좀 지도해달라. 우리가 분위기가 조금 다운될 쯤 되면 장로님이 나오셔서 찬미를 좀 인도해달라. 그 장로님의 그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과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닫혀 있어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눈물을 안 흘리려고 눈물이 흘리고 싶은 때라도 어때요? 참죠.
집에서 드라마 볼 때는 울어도 교회에서 우는 것은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변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가 되지 않고 아직도 집사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고 아직도 자신의 신분을 장로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다 예배자고요. 예배자의 모습에서는 딱 두 파트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옆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옆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와서 누구를 더 의식해요? 위를 의식하지 않고 옆을 의식해서 어떨 때는 내가 아멘을 크게 하고 싶어도 누구 때문에 못해요? 아멘을 옆 사람 때문에 못하거든요. 사람이 감동이 다 틀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멘 하는 거하고 옆 사람이 아멘 하는 거하고 좀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갑자기 벌떡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뭐만 쳐다봐요? 그 사람만 쳐다보죠. 뭐야? 뭘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을 의식하는 예배의 습관들이 우리의 몸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돼서 예배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파도 가운데 넘치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거지, 소경 바디메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거기 형용사가 뭐가 붙어요? 그 사람을 설명할 때 첫 번째 거지가 붙고요. 그 다음에 소경이 붙어요. 안 보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장애이고 없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두 가지나 붙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겠어요. 가진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어요. 친구도 다 떠나가고 가족들도 자기를 내버려줍니다. 다음 기회를 위해서는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어느 날 그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이야. 그분이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귀가 버쩍됐어요. 누구의 귀가 버쩍됐다고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귀가 버쩍됐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그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친구를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마을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앞에 누가 서 있을까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아마 냄새도 나고 머리도 생전 깎지 않은 떡진 머리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나는 볼 수가 없다네. 근데 내가 오늘 누구를 꼭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면 눈도 뜰 수 있고 내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으로 지나가는지 지나가지 않은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친구한테 묻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만약에 예수가 지나가면 나 데리고 가라. 가서 주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저쪽에서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려요. 그때 조바심이 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시 친구에게 물어요. 저분이 예수님인가? 지금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신가? 아직은 안 돼. 내가 얘기해 준다니까 기다릴게. 내가 저
꼭 만나야 해. 그분이 그냥 지나가게 하실 수는 없네. 내 평생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지나가게 할 수는 없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친구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한마디 합니다. 지금 예수가 너의 앞을 지나가고 계시네. 그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을까요? 소리를 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아마 자신의 목청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많이 야 시끄러운데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되지 않는가? 제자들도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에 개의치 않아요.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내 앞을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